천국의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은혜로운 곳에서 은혜의 한 사람이 키워지면 말이에요, 시대를 주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같이 어둠이 덮친 대한민국 사회에 깨어있는 성령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한두 명이면 돼요, 여러분. 역사가 바뀌어버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선 구원은 말이에요, 누구에게 속하였습니까? 대부분 한국 교인들은 누구나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다. 맞습니다. 야곱을 부르던, 솔로몬을 부르던, 이삭을 부르던 구원은 다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론을 알아둬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있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에 불받아야 돼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채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 하시겠지 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잔치상 차려놓고 떠먹여 주시겠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온전히 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성령 불 가운데 기도하여 시대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우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오늘 말씀으로 전합니다. 에스겔 36장 36절로부터 37절 한번 보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적어도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말이에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분들은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시겠지, 이런 생각들은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공의롭고 공평하게 받았지만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린 대로 거둡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면서 보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읽어주세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을 보면 말씀의 핵심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 구원받은 사람들은 바라볼 수 있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보면 말이에요, 여기 핵심은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예요. 하나님은 말씀 속에 자신의 인격을 드러내시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까지 말이에요.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래도 우리가 행함의 믿음으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에 순종하고, 그의 계명에 순종하였을 때 말씀 가운데 성삼위의 복이, 하늘이 열리는 복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뭘 해야 되느냐? 그 다음 보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구하여야 돼. 그래서 그럼 시대가 바뀝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바뀌면서 교회 시대가 열릴 때도 성령의 불이 내려버렸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자, 1절로부터 4절까지 읽으세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교회 시대가 열릴 때 인류 역사의 최고의 사건이죠. 성령 하나님 강림하십니다. 인류 역사가 바뀌어버려요. 완전히 성령의 시대로 접어들 때 불이 내려버립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뀌거나 이럴 때 오늘 읽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로 보아도요, 넘어지던 나라가 일어날 때도 말이에요, 불이 임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불은 말이에요, 우리는 구하고 불이 쫓아와야 됩니다. 불이 내려지는 것이지 여러분이 갖다 지피는 것이 아니에요. 역대하를 찾아봅니다. 역대하 7장. 자, 불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성령의 불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하에서 이루어지고 시대를 여는 성령의 불기도가 올라가고 불을 받는 여러분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역대하 7장 1절로부터 3절까지만 읽어보세요.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뭐 성령 받아야지,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지, 네, 성령의 불이 내려야 되겠지, 뭐 나는 당연히 성령 불 받아야 되겠지,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 붙잡고 기도를 마칠 때 불이 내려지는 것이에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지는 것이에요.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을 전부 태워버립니다. 이 땅에 있는 인생 배설물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태워버려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관련된 사람 지식마저도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말이에요, 불이 임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영광이 임할 때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영광이 교회에 가득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할 때 아무리 똑똑하다, 아무리 신령하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갖다 하더라도 그대로 다 넘어집니다. 다 엎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저 우리는요 할 수 있는 것은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리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역대하 7장 3절 보세요. 7장 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 경배를 드려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 감사하며 이르시되 선하도다.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절대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불이 내려버렸습니다. 그럴 때 역사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개인의 역사도 그렇게 바뀌는 것이에요. 인자하시도다, 선하시도다. 사람의 언어로는요 최선을 다해서 영광을 올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예배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최선을 다해 예배드려야 돼요. 그럴 때 말이에요, 1,000번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1만 번째, 2만 번째가 막 드려져요. 여러분, 불이 내리는 장소는 말이에요 충만한 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장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불이 내려야 되는 것이에요.
불이 내리기 시작하면 교회 만물의 충만함이 영광 가운데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 5절 읽어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역대하 7장 5절 읽어주세요. 시작.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예, 여기 보면 말이에요. 10만 번제라도 말이에요. 양의 숫자나 짐승의 숫자라 얘기한 10만 번제라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예, 세상이 감당 못할 충만한 은혜 은총과 함께 바른 믿음 가운데 바른 신앙 가운데 성령의 불기도가 이루어지고 그 여러분은 어떻게 되느냐. 정말 민족을 먹일 만한 충만한 부요의 은혜가 들어오는 것이 이 솔로몬의 부요 옆에다가 얼마나 드려요 여러분.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도대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이렇게 드릴 수가 있을까요? 답은 신명기 28장 12절에 들어있습니다. 12절에. 자, 신명기 28장 12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네, 좌로우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청정 즉 순복하여서 이러한 은혜 은총이 함께하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도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드릴 때는 최선을 다해요. 비파와 수금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요. 네,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은요 계속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시대가 바뀔 때마다 말이에요. 불이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 불이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사람은 말이에요. 자기의 죄성을 스스로 이길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성숙한 그런 자유의지를 갖고 있지 않아요. 겨우 말이에요. 무언가 나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겨우 서 있다가 뱀 앞에서 선악과만 나왔다 그러면 미혹되는 정도의 의지가 우리의 자유의지예요. 이런 부족한 인생들을 이끄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이 예레미야서로 다시 갑니다. 예레미야 31장 18, 19절까지만 읽어보세요. 18, 19절. 18, 19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20절을 읽어보세요. 20절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면 창자가 들끓을 정도로 하나님은 때로는 말이에요. 늘 노심초사하시면서 여러 방면으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계속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멍에에 익숙하지 않은 송아지처럼 불순종하다가 자꾸 넘어져요. 여러분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거기까지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들이 한순간순간 은혜와 동행동반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으로서는 자꾸 넘어지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넘어지면 넘어진 만큼 뿌린 대로 거두잖아요. 여러분. 야곱을 말이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과정에서 죄짓고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말이에요. 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간 도주하였을 때는 그 일에 동참하였던 그 어머니는요, 참 아이러니하고 슬프게도 말입니다. 그 살아가는 야곱을 한평생 못 보고 그냥 죽어버리는 것이 그냥 소천하게 돼. 쟤는 그래서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역대하 7장의 주인공인 이 영광의 남자, 영광의 왕 솔로몬도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제약 가운데 태어나는 남자의 후손들의 표상이라고 해도 솔로몬은 과언이 아닐 정도로, 죄 가운데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 가운데 말이에요, 자라면서 우리 어떻게 보면 한국의 어린 자녀들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키워가지고 영광 가운데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영광 가운데 머물러야 돼요, 여러분.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성령의 불이 함께해야 됩니다. 중간에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넘어졌죠. 그 말년에는 헛되도다 이러고 있어요. 그런 인생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보면 이삭은 어린 시절에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부활을 상징할 정도의 엄청난 죽음의 고난을 통과해 버렸어요. 그러면서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이삭 이분이 가는 곳에는요,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넘어지는 자리에, 부끄러운 자리에 반드시 설 것이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하여도 국가와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께 올릴 정도로 커다란 부요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빈번하였을 때 입으로만 나는 구원받고 교회 나갑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마음으로 무릎 꿇어 기도하여 개인의 역사도 바꿔놓고 개인의 역사를 흑의 역사에서 성령의 사람의 역사로 이끌어갈 수 있는 여러분의 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31절로 보세요. 사도행전 4장 3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말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마귀도 이기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도 은혜의 자리로 다시 데려올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말이에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역사를 바꾸면서 모세처럼 말이에요, 눌린 자들 한 300만 명 이끌고 출애굽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불 받아야 돼.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씀처럼 말이에요, 부르짖어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요, 우리를 위하여 노심초사하십니다. 멍에에 익숙하지 않은 송아지처럼 행동하면요, 이분의 창자가 들끓는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하기에 우리도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사랑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돼요. 더 충신과 더 충성과 더 순종과 더 열심으로 분발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무릎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 속에 여러분들 무릎이 온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히브리서 12장 11절 12절로 말이에요, 여러분들 연단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비로소 느낄 수가 있습니다. 크게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 일어서게 되고 성령의 불이 임하면 말이에요, 나의 역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역사도 충만한 은혜 속으로 들어가요. 복에 복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정말 성공하고
정말 축복받은 사람은요, 최소한 동서남북 한 4명 정도가 항상 성령의 불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은 절대 무너지잖아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성령으로 불타올랐을 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어마무시하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범죄 고범죄에 휩싸여갖고 넘어져도 말이에요, 결국은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 있는 그런 믿음의 후손들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개인의 역사 속에서 성령의 불이 임하면요, 땅이 진동해버려요. 그래서 눌림에서 포로된 것에서 자유케 되면요, 다른 사람이 마귀에게 눌린 것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로 바뀝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성령의 불 받아서 그 사람의 시대를 열어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로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이 불붙어 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의 역사가 바뀌어야 돼. 여러분 속에 있는 인생 배설물들이 다 없어지고 불순종의 영들 가운데 따라왔던 각종 더러운 영들을 다 없애버리고 여러분이 달려나가서 순종의 역사 속에 눌린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광복의 복음 속으로 데려와서 충만한 해방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보여준 표본이 있어요. 그 표본이 뭐냐? 표대를 바라보며 사명의 길을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말이에요. 과거는 뒤돌아보지 않고 우리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과거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이거 말이에요. 그거는 개인이 훗날에 성령의 불 받으면 말이에요. 지금 오늘 형편 상황이 무인지경이 되고 어렵다면 말이에요. 성령의 불 받으면 하나님이 횟수대로 갚아주십니다. 말씀도 모든 것이 기억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요, 그냥 썩어지는 것들과 함께 그냥 썩어져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 66권을 모두 외우고 있다고 하더라도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건 말이에요, 그냥 율법 조문에 해당되어서 그냥 썩어지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이 임하면 단 한 구절을 외우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이 레마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밝히고 혼과 영과 및 간절것을 찔러 쪼개고 인생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새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성령의 불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1절로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1절. 성령의 불 받고 이 말씀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1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순종하면 말이에요, 인생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이에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 받고 시대를 여셨던 분들도 그냥 말씀에 순종하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까 성령의 불이 내려버리는 것이,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인도함받는 성령 받은 이 시대 사랑의 능력교회 교회 가족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불타올라서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가 은혜와 은총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말이에요, 우리에게는요, 행함의 믿음, 믿음의 의지가 불타올라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선악과를 포함한 의지가 성령의 불 가운데 말이에요, 참된 믿음의 의지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순종의 의지가 함께하여서 마귀를 완전히 쫓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 받고 말씀에 순종하면요, 여러분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훔치려고 했던 이런 더럽고 악한 마귀가 완전히 떠나가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로부터 8절 읽어주세요. 자, 야고보서 4장 7절 8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꾸 넘어질 때는 말이에요. 두 손 높이 들고 외치다.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칠 수 있어요. 성령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제 믿음의 영원한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 제 마음에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여서 말이에요. 믿음의 의지를 드러내야 돼요. 물론 말이에요. 최종적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믿음의 의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1, 12절로 가만히 말이에요. 나무 토막 같은 인생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의지를 드러내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존감을 성령의 불로써 활활 태워서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사도행전에서는요, 구원 얻은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가는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고, 이걸 집약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바울 사도는요 전해줄 때 뭐라고 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들아. 여러분 얘기예요. 육체의 소욕에 관련된 것들을 피하고, 왜 육체의 소욕과 땅의 지체에 관련된 것들을 피하라 그러냐? 육체의 성령의 사람이 육체의 소욕에 이끌리기 시작하고 땅의 것을 선택하면요, 세상 편으로 나만 아는 것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서 그 마음 속에서 나만 아는 것이 없어요. 내게 능력 주지 않은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첫날 만날 그렇게 소리 질러도 이루어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빌립보서 3장 19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9절. 자, 빌립보서 3장 19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삶이 늘 부끄러워져요. 왜냐하면 땅의 일을 생각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불을 받아서 흙의 체질이 완전히 성령의 체질로, 순종의 체질로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구원받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그리고 저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2025년도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특히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여러분들은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증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불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부활의 증인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물론 구원은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이 땅에서 구원의 성화를 이뤄가며 천국을 얻기 위하여 다름질해야 돼요.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봅니다. 이 말씀이 완전 회마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 영이 살아난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신 은혜의 말씀인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할렐루야. 이러면서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 보세요. 이 마음이 들어가면 성령의 마음이 함께하여서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상태가 되면요, 모든 것에서 이기기 시작하면 성령불은 모든 것에 승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사도행전 2장 43절
자,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46절까지 읽어주세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 불이 임하여서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16절이 해결된 사람들이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불타 없어져 버렸어요. 선악과를 반납해 버렸어요.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가지고 있으면요, 나중에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져요. 이걸 말이에요. 네. 원어로 보면 구걸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건 성경 부끄러워진다 이러고, 네. 그렇게 표현하지만 구걸한다고 나와 있어요. 어떤 부모가 말이에요, 어떤 성령의 불받은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자신의 교회 가족이나 자신의 자녀들이 구걸하는 인생이 되게끔 만들겠어요.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말씀에 순종하되, 특히 집약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신명기 28장 14절 보세요. 신명기 28장 14절. 원래 우리 자녀들은 민족에게 구워질 정도로, 꾸지 않고 구걸하지 않고 구워질 정도로 복을 받은 자녀들이에요. 이 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있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의 말씀처럼 말이에요. 와서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보세요. 이러한 열심, 이러한 헌신은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닙니다. 의무사항도 아니에요. 안 하면은 감옥 가는 것도 아닙니다. 소유를 팔아 교회에 가지고 올 의무도 없고 날마다 성전에 모일 필요도 없고, 그런데 그냥 이렇게 자연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조화로워요, 여러분. 교회는 조화로운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말이에요, 협동을 넘어서서 조화로운 것이에요. 왜 이럴까요? 성령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불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새 마음이 되고 말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갑이고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가 천국을 차지하기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하여 말씀하는데, 여러분 일단 마태복음으로 들어가 보세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의 불 받고 여러분 개인의 시대와 이 나라 대한민국의 시대를 활짝 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길을 열어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실제적으로 천국 가는 길은요, 성령님이 늘 동행동반하였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 믿음의 자유의지를 존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번 성회를 통하여서 입으로 무슨 말을 뱉어놓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니까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돼. 영, 혼, 육 이럴 때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생각 가운데서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행동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여러분의 몸도 충만한 자유의지를 누려요. 그러나 생각의 자유의지가 성령의 불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육신을 써서 도둑질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살인을 하지 않아도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으로 뱉어놓은 말은 반드시 여러분의 머리로 결과가 되어 돌아와 버려요. 근데 이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못하면 스스로 자책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혼적 자아가 믿음의 자유의지 가운데 생각을 사로잡아 죽게 드릴 수 있도록, 믿음으로 몰입할 수 있도록 생각부터 보혈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불 받는 여러분의 머리가 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되고 여러분의 중심이 되고 여러분의 생각이 되어서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제대로 양육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표현 한번 써봅니다. 여러분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내 생각아 성령의 불로 제대로 양육될지어다. 생각도 좀 양육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얼른 적어놓아요. 내 생각아 제대로 양육될지어다. 생각도 좀 제대로 자라야 돼요. 좋은 습관을 갖자. 이런 좋은 습관이 안 생기는 건 어떡합니까? 여러분의 생각의 자유의지가 좋은 습관이 안 될 때는 말이에요, 성령님이 인도하신 따라 제대로 양육되는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도 말이에요, 바로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부터 좋은 생각해야지, 선한 생각해야지 이런다고 그것이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가지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갔듯이 여러분의 생각들도요, 광야에서 막 아말렉하고 싸우고 말이에요, 불순종하여 마라의 쓴물을 먹고 말이에요, 뱀에게 물려갖고 말이에요, 노뱀 쳐다보고 막 이런 가정들을 막 지금 한 50년째 하는 사람도 있고 30년째 하는 사람도 있고 10년째 졸업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졸업했으면 말이에요,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생각이 졸업이 안 돼요. 여러분 늘 보면 말이에요, 초딩이에요. 초딩. 자기만 알고 자기 감정만 중요하고 남이 죽든 말든 상관도 없고, 그리고 나 구원 받았으니까 세상 앞에서는 고개 한번 못 드는 인생들인데 교회에 오면은 모든 불순종의 대명사가 되고 이래도 사랑해 주세요, 저래도 사랑해 주세요.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칩니다. 흘러넘치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는 알려드립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로 6절로 보세요. 6절.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그 단어는 양육입니다. 징벌이란 대신, 징계란 대신 양육하고 계십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때로는 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말이에요,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강제로 이끌어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걸 관건 역사를 하는데, 그런데 말이에요, 요건 시험 든 백성들만 강제로 이끌어가시네, 간섭하시네, 통제하시네 이러지만 하나님 아버지는요 한 번도 우리를 강제로 이끌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마음이 시험 들어갖고 욕심에 이끌릴 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징징거리다 못해가지고 폐악질을 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야고보서 1장 13절이에요. 이 폐악이 떠나가고 가난의 영이 떠나가기를 선포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런데 왜 이런 폐악이 일어날까요?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미혹되어서 그래요. 그래서 멍에에 익숙하지 않은 송아지가 되어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이제 집에 가서 밥 먹자 이러면서 송아지를 끌고 가면 어떻게 돼요? 코가 좀 당기죠. 그럴 때 말이에요, 여러분의 입술에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여호와에 대한 겸손과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그 경외함에 대한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으로 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위기가 다가왔을 때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은요, 성령의 불기도를 자꾸 올려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여러분이 이런 폐악의 상태에서 충만한 축복의 상태로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깨우쳐지지 않으면요, 성령님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역대하 7장에서 보셨듯이 영광의 불, 성령의 불은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국가가 바뀌고 개인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뀔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부흥의 역사 속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실 때도 성령님이 함께하여 불이 내려야 돼요. 불이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무릎은요, 자유의지를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유의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폐역하는 그런 무릎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해결할 때는 반드시 말이에요, 보혈과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저 말이 그렇지 않을 때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교회 나와서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다 알아서 인도해 주시겠지. 넉넉고 게으르고 악하게 있다 보면 말이에요, 벽돌이 돼요. 그 벽돌의 표면에 뭐라고 문자가 디자인되어 있느냐, 폐역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 말이에요, 계속해서 아말렉의 공격이 있고 불뱀의 공격이 있고 이런 상태가 돼요. 분명히 말이에요, 야곱처럼 선택받았고 솔로몬처럼 선택받았고 이삭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좀 잘 되는 것 같더니 야곱은 처음부터 말이에요, 계속 고생하다 마지막이 승리의 이스라엘이 된 것이고, 솔로몬은 처음부터 잘 되는 것 같더니 나중에 폐역하여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서 이런 인생이 되었어요. 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인생들이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생각의 자유의지를 쓰느냐에 따라서, 성령님이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은 180도로 다르게 나타나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은 이 길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로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보혈을 따라서 이 길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안 들어가시겠습니까? 십자가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 결정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우리 생각과 마음으로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에요. 천국은 수동적으로 취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능동적으로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보세요. 천국 문은요, 침노하는 자에게 열려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찾아주세요. 시작.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런 다음에 고린도서 4장 20절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나라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능력 받고 싶습니까? 은혜 은사를 받고 싶습니까? 성령의 불기도를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가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예, 고린도전서 4장 20절. 고린도전서 4장 20절. 다시 보여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말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의 불 받고 능력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실상 속에 믿음으로 여기 승리했어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사실을 깨달아 알고 천국을 향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만홀이 업신여김 받지 않아요.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침노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능력의 불,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중에 구약의 대표적인 분이 오늘 본문에 있는 엘리야예요. 여러분.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방법으로 천국을 침노했습니까? 부르짖는 기도예요. 불타는 기도예요.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이에요. 엘리야의 기도는 특징이 있어요. 엘리야의 기도는요, 침노하는 기도예요. 성령의 불기도인 것입니다. 보세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했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말이에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신약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깨울 때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을 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39절부터 천천히 봅니다. 자, 이런 마음들이 같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과학적 지식이에요. 이 과학적 지식으로 신학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신학을 이기려고 하고 말씀을 이기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 하나님을 외면하는 일이 벌어져요. 40절로 봅니다. 4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자, 여기서 과학적 지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이론 앞에서 예수님은요, 사랑의 예수님은요, 친절하게도 한 번 더 알려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요, 삶이 회복되고 삶이 부흥되고 모든 쓸 것도 채워진다는 걸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어요.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41절 보세요. 41절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기부터 엘리야의 기도와 속성이 똑같아져요.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은요, 아버지께서 들어주심을 이미 믿고 시작하는 거. 우리 이런 거 있죠. 이순신 장군은 언제나 승리하는 전쟁을 먼저 하였다. 이미 이긴 전쟁을 하는 것이 최고의 전략가다 이러는데, 기도에도 전략이 필요해요. 이미 이긴 전략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42절 보세요. 42절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이것이 말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같은 말씀이 같은. 이런 믿음의 확신, 성령 불기도는요, 승리의 확신을 가져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인생 배설물이 다 없어버렸어요.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나를 가난으로 미혹하는 우상도 다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니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엘리야를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다.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야고보서 5장 17절이에요. 야고보서 5장 17절. 야고보서 5장 17절. 읽어주세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땅에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 내리지 않는 나라에 비를 내리고 해달라고 하니까 이건 뭐냐? 흉년에서 풍년으로, 가난에서 부여로, 연약함에서 충만함으로 바뀌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단비가 마음속에 내려야 되는 것이에요. 역사가 바뀝니다. 비가 내리면 다 맞아야 되는 것이에요. 피할 길이 없습니다. 네?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리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하늘이 열려버립니다. 불기도가 올라가니까 하늘이 문을 열어버리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무슨 말이에요? 대단해 보입니까? 특별한 능력을 받았다고 합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다.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포인트는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성령이 같다는 것이에요. 특별한 사람,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 연약한 사람, 때로는 말이에요, 귀신에게 침탈당할 수도 있고
더러운 질병이 걸릴 수도 있고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 다만 성령의 불이 임했다는 것이, 권능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보세요. 10장 1절 현상이 이분에게도 똑같이 나타났는데 결국은 다 이긴다는 것이에요. 한번 외쳐보세요.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런 권능이 임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권능이 임해버렸어요. 이런 권능이 임하니까 말이에요.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걸 고치고 하물며 국가의 시대를 바꿔버려요. 국가의 역사를 바꿔버려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성정, 성격을 지니고 성품을 지닌 똑같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로 하늘문을 열었다는 사실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희망이 됩니다. 큰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 그도 사람, 우리도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 그런데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가 기도의 사람. 그럼 우리도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이왕이면 성령의 불받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요, 이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얼마나 많이 위로를 받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항상 충만하고 항상 능력 있고 태어날 때 말이에요, 황금 지팡이를 갖고 태어나고 막 이렇게 했습니까? 남들보다 뛰어났습니까? 남들보다 훨씬 잘났습니까? 아닙니다. 이분들 보면요, 어떻게 선지자가 이럴까? 어떻게 왕이 이럴까? 어떻게 기름 부은 제사장이 이럴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럴까? 연약함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연약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위대한 계획을 알려주시고 진행하시고, 이럴 때 진실한 마음으로 진리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오면 불을 내리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한 그 역사가 열린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살아계신 부활의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소망해 주십니다. 잘난 사람, 뛰어난 사람들만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 같이 말이에요. 태어날 때 솔로몬은 약간 죄 가운데 태어나고 몸도 연약하게 태어났어요. 이런 사람에게도 불이 따라붙어 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복받은 황제가 되는, 가장 많은 것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복은 그래서 말이에요,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창조 질서에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충만하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이게 이 복에 대한 길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말이에요, 성경 보면 못난 사람들, 왼손잡이, 연약한 사람들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걸로만 끝나지 않아요. 그 뒷구절들 보면 간절히 기도한 자, 다시 기도한 자, 간절히 다시 기도한 자, 하늘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열렸냐?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이렇게 열리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로부터 18절까지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역사가 엘리야에게 일어났다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기도하는 엘리야의 기도에 크게 응답했어요. 하늘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더 크게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피로 구원받은 성령이 보증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이에요. 예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도 보혈에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면 천국에 침노 당해줍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이 기도의 손이 되어서 높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높이 들려지는 성령으로 불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여 겸손히 지속적으로 기도하여 이 시대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정이, 여러분의 성격이, 여러분의 능력이 무슨 특별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처럼 그냥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을 붙잡고 기도하면 이 시대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 다시 한번 말이에요. 무한 제주항공 참사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에 지금 다가오고 있는 독감, 코로나, 후유증 이런 것들이 창고라는 온역이 사라지라고 여러분의 두 손이 불타는 가운데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여 외치면서, 아버지한테 살려달라고 외치면서, 도와달라고 외치면서 교회 회복과 부흥을 주시고 우상을 멸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새벽 부흥을 주시고 통성과 방언으로 기도 부흥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령 충만하여 불 가운데 기도하여서 마귀에게 눌린 북녘 땅의 강복의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역사를 새롭게 써가는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고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시대를 살리는 기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모든 걸 축복합니다. 보혈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자, 부르짖으라. 찬양팀은 부르짖으라 올려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드리는 헌물 외에도 우리 부르짖음과 함께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연약한